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섰다면 승리하는데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가장 힘이 센 게 뭡니까? 돈이죠. 무엇보다도 힘이 강력한 것은 금력입니다. 근데 그 금력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유대인 결혼 풍습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초대 교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교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과 초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과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 자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만일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미쳤네. 어떻게 사람이 저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유대인 결혼 풍습입니다. 예비 신랑이 그 아버지와 함께 예비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비 신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부터 그게 영접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이 결혼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예비 신랑과 그 아버지와 또 한쪽에는 예비 신부와 그 아버지가 있고 또 예비 신부의 가족들이 있죠. 그 두 가문이 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뭡니까?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혼인의 협상,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그게 협상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신랑과 신부가 둘이 마십니다. 그건 뭘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세 번째 포도즙 잔은 바로 상속을 받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잔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뭘 합니까? 신랑이 내놓는 게 있습니다. 신부를 값주고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이 은 30세겔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지불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신랑은 특징이 뭡니까?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존재입니까?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자기 목숨, 자기의 피까지 다 뽑아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 사실 남자가 아니죠. 제 아내가 다쳐가지고 연골 지금 재생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인대 집합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가 5층에서 열심히 엮고 뛰어다니고
병원으로 갔다가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집에 5층이라서 열심히 오르내리고 하는데 약간 힘은 들지만 기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생명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신부를 사랑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자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법적으로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부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정혼, 약혼이죠. 유대인 결혼 풍수에 본다면 약혼이 되면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신랑은 그 이후에 1, 2년 정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그 이후에 올라가셨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맨션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맨션이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모형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열망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신부인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면 우리가 은혜로 빛이 나죠. 내 영혼에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나의 영의 상태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는 이거, 하늘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영의 상태, 성도의 영의 상태가 이미 가 있다는 거,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함께 하는 거죠. 그 증거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속에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로 빛이 나죠. 얼굴만 봐도 다릅니다. 사진 찍어도 사진빨이 달라요. 어디 가면 이게 다릅니다. 왜냐? 은혜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잘생긴 사람이 있죠. 타고나게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약간 개성 있게 생긴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납니다.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동물들 한번 보세요. 다 숙이잖아요. 맞설 자가 없습니다. 다 숙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희미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광을 아담이 누렸던 그 상태, 루시퍼가 차지했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맨션이 준비되면 신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지구에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구를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디데이인데 그 디데이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결정을 하시면 신랑이 지구로 다시 귀환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 6시부터 밤 6시부터 자정까지 한밤중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를 밤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전지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이때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여명이 더욱더 세게 밝아오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거의 끝나가고 낮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그만두고 빛의 무기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합시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 풍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죠. 초림 때 주님이 우리와 약혼하셨습니다. 정혼하신 겁니다. 재림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거기 우리가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냥 저는 그거 생각하면 몸에 전율이 막 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초대교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낌없이 감사했죠.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외에는 전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과거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십자가 외에 다른 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외에는 다른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주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가장 대망했던 사건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가장 대망했던 사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걸 열렬하게 기다렸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인의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받게 됩니다. 그 후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대입니까? 이건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부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죠.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대망하며 바라보던 종착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이걸 대망한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죠.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뭘 바라봤습니까? 뭘 대망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흠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되는 걸 바울이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지중해 전역에, 바울은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룬 인물이죠. 이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막 세운 거예요. 본인이 세웠던 교회, 주님이 바울을 통해 설립하셨던 그 교회들이 온전히 준비되는 것을 바울이 갈망하게 된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없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엄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교리로 성도들을 꾸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책망해라, 권면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영남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영남 출신이잖아요. 호남에 많고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시골에는 별로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도시에 다 몰려 있습니다. 도시 중에 어디에 다 몰려 있느냐?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상류층 가운데, 파워 엘리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네. 야, 강신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가 세속적인 쾌락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삽니까? 그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나의 세속적인 쾌락을 다 제어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핵심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농부가, 이스라엘의 농부입니다, 가을비와 봄비가 내릴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초대 교회나 21세기의 경건한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언제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바다도 우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부끄러움으로 그분에게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기대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방식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방향성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겠다는 한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사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결국에 죽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때가 31살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사진을 보니까 머리숱도 지금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좀 많이 허였는데 벌써 20년 지나니까 좀 많이 허해졌는데 20년 전에 사진 보니까 머리가 까맣더라고요. 숱도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깎으러 이발하러 갈 때마다 늘 이리 머리를 쏟아내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냥 머리 감을 때 샴푸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세수하면서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면 그냥 되는 상태로 되면서 참 간단하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에 늙습니다. 저는 그 온누리교에 출석하시는 그 이영표 씨 축구인이죠.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 기독교인이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했느냐,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걸 그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게 뭡니까? 늙어가면서 건물이 무너지죠. 여러분, 저는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 매일 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무너져서 이렇게 하고 다리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다들 사시는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어제 병원에 볼 일이 있어 가보니까 환자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요. 비 오는 날 자빠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오신 분, 머리 깨지져 오신 분, 어마어마하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 내려오다가 자빠져서 깨지신 분 정말 많더라고요. 세월은 가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늙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늙어야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가 두려운 겁니까? 죽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늙어야 죽잖아요. 여러분 젊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초대교회처럼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동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대, 소망,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언제 판가름 납니까?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인생 성공자 실패자가 판가름 나죠. 이 땅에서도 인생 성공자 실패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과연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는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나의 직장생활에, 사업에, 학업의 현장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행복하죠. 기쁘죠.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죠. 샬롬. 평강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별종들이었습니다. 보기 힘든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생활 방식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네. 제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틀에 열심히 돌아다녀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현장 가운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딴 것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에게 속한 자들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하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말 산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미치다 그러죠. 초대교회 신자들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나 이 경기도권에 이렇게 보여주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야, 대단하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어? 야, 미쳤네. 와, 강신도 아니야? 신앙 없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교회 출석 횟수를 많이 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끝을 이미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늙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몸이 기력이 쇠하고 있는 걸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매주 요양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보면 옛날에 잘 나가셨던 한미모하셨던 그런 분들 다 이렇게 옛날 영화가 사라진 것을 제가 매주 보고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있고, 남자든 여자든 기저귀를 차고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십니다. 안 차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만일에 나이 든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해서 교회 올 힘이 있어요? 버스 탈 힘이 있겠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목사님, 나이가 들면요, 그분 젊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시던데 버스 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운전해서 교회 올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도 죽고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등등. 남편 암이 걸렸으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겁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어떤 동기를 품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게 맞다면 나에게 속한 자,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동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 열망,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죽는 게 두렵나요? 죽음은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죽을 때 제 자녀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뭐 웃으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영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몸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면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뭡니까? 정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